가을이 되면 가을의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늦은 가을은 곡식이 다 열매를 맺어서 추수를 하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늦은 가을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 중간쯤 되는 가을은 단풍, 오색 아름다운 빛깔들이 드는 단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가을이 시작될 즈음에는 갈대가 엷은 색의 옷을 입기 시작하는, 아마 그것이 가을의 초기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상한 갈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구약은 크게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시가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데, 그 기준은 각 책의 분량이 많은 것을 대예언서라 하고 분량이 작은 것을 소예언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네 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는 메시아의 생애를 예언하고 있으므로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론의 선지자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십자가 아래서 그린 그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야말로 현장을 보는 듯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봉독한 이 본문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온유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사람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의 친구라고 불려졌던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는 한국인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갈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 되고, 파스칼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표현을 했고, 펄벅 여사는 사회적인 의미에서, 사회학적 의미에서 살아있는 갈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바로 상한 갈대인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이 사람을 상한 갈대라고 부르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갈대를 생각하면 연약성,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는 우리가 쓰는 대나무의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 창을 만들거나 혹은 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갈대는 섭지에는 어디든지 자라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는 아주 도처에서 볼 수가 있는 아주 흔한 그런 식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움직이는 갈대냐, 그렇게 하신 말씀도 읽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이것은 바로 유대의 서민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갈대 자체는 약한 것입니다. 더구나 상한 갈대는 무력하고 나약한 인간성을 표시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2번이나 했던 아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의 사람들이, 여러분,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 열리잖아요. 2번을 우승했다고 하는 것은 8년 동안이나 그가 체력 관리를 잘하고 그의 몸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우승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42.195km를 그가 제일 빨리 달려서 우승을 2번이나 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철인, 그렇게 불렀죠. 자, 그런데 이 아베베가 얼마 못 가서 그가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으로 불려졌던 아베베가, 그도 역시 갈대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였던 그의 육체였지만, 그러나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적으로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신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작정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새롭게 살아보리라. 내가 이제는 좀 나쁜 짓 그만하고 좋은 일 하고 살리라. 내가 이제는 좀 깨끗하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사람마다 그런 작정과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도 못 되어서 그 결심이 무너져 버리고 그 작정이 깨어져 버리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정신이 약하다, 연약한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성,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되는 고백 가운데 하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연약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그 자신의 영성이 연약한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 마음이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아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시오니 내 뼈가 상하는 것 같사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 긍휼을 구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원함대로 그렇게 응답하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개인의 인간성을 말하는 동시에 연약했던 유대 민족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역사는 연속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는 여러 나라를 유랑하며 전쟁과 기근의 연속으로 그들은 가히 상한 갈대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유대 민족과 흡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침략의 대상이 되었고 서로 추종하는 세력이 다르므로 4대 사상이나 당파라고 하는 이런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병을 치유함을 받지 못하고 지연, 학연, 여러 가지의 연줄에 얽매여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단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지도 않은 인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상하고 찢긴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연약한 갈대와 같은 우리가 늘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갈대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갈대는 고들뿐만 아니라 그 속이 비어 있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무언가 그 속에 특별한 것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각하는 갈대나 살아있는 갈대라는 표현은 불굴의 생명력을 지닌 것을 표현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상한 갈대와도 같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낙심되고 거꾸로 떨어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살아날 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 상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의 여러 모양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불굴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은 겉으로 볼 때는 무명하였고 또 징계를 받는 것 같아 보였고 근심이 있어 보이고 가난한 자 같아 보였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였으나 그러나 그 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를 유익한 자가 되게 하며
능 있는 자가 되게 하며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채우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상한 갈대와 같이 쓸모가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견디며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한 갈대는 인간의 연약성과 민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많은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핍박과 억압이면 지구상에서 벌써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지구상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많은 순교자가 생겨나고 그만큼 큰 위협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내어 걸고라도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끊어내고 또 끊어내려고 해도 결코 꺾이지 않는 그 생명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일제와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 상한 갈대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교회가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선교하는 국가로 이제는 모든 나라들에 나누어주는 국가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고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최대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히틀러가 독재자로 등장하여 미친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누가 저 사람을 막을 것인가를 주목하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민중의 존경을 받는 모든 시대의 지성인인 대학 교수들에게 기대를 걸어보았는데 그들은 어느 날 쉽게 그 독재자에게 굴복하고 지지하는 성명을 내게 되었습니다. 민중의 목탁이라 불리는 신문 기자에게 기대를 걸었으나 그들도 히틀러 만세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곳에서 항거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가 평소에 무시하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는 불의와 독재에 항거를 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거인처럼 일어나 지식과 진리와 자유를 수호하였다. 나는 처음에는 교회를 경멸하였으나 지금은 한없는 존경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노후에 기독교로 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 성도 개개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뭐 이 세상에서 교회가 꼭 필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하고 찢겨 있지만 꺾지 않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견디며 이겨낼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없는 역경을 겪어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경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인 때 정말로 이 나라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고 이 나라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고 약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찢기고 상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상하고 연약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는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썼고 몸에는 홍포를 걸쳤고 손에는 왕의 권위의 상징인 호을 대신에 갈대를 쥐어주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꾸민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조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갈대. 이 갈대를 만왕의 왕의 상징인 호를 상징하면서 갈대를 지어 주었는데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언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고난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상한 갈대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붙잡힌 갈대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권능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갈대는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가 범죄한 이후에 이런 고백들을 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상한 마음으로 상한 갈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통회하고 죄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며 그로 하여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꺾으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에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수론에서 분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은 보통 분자를 높이고자 한다. 그렇죠?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습니다. 분자의 수를 높이면 분수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100분의 100이면 1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자의 가치를 높여 200이 되면 2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자의 가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분수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분모를 낮추는 것이 첩경이다 그랬습니다. 1도 0으로 제하면 무한이 된다. 여러분, 분자의 수가 1이라도 0으로 제하려고 하면 제할 수가 없는 무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결단코 꺾이지 아니하고 버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다. 이것을 표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한 갈대에서 신앙의 올바른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 제로가 되어지게 될 때에 주님의 무한한 은총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 자신을 비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와도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면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의 결심도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약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인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인생의 걸음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